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 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성령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경작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절제와 경건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세모
물과 같이 늘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 중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부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과 가족과 사역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돌봐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이들의 건강과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다른 근심이 있으랴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삽니다. 어제 신문 봤더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총 누적 수가 9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면 거의 5명당 1명씩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려운 때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수고했다, 잘한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십자가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사랑, 은혜, 능력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고 고상한 단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피로 물든 끔찍한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죄와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와 같이 계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보고도 진노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깡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며 돌아다니는데 재판관이 괜찮아,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눈 감아준다라면 이 사람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우리들이 선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인 되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누굴 때렸습니까? 누구 뭐 사기쳤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죄인 되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를 눈 감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다름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을 다 내빼시고 우리와 하나님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대신 죄 값을 치르심 해서 대속, 속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의 죄 값을 지불했느냐 이겁니다. 죄를 지배하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의 죄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못된 사람이 어느 집 애를 유괴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당신 집 애를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풀어주겠지만 돈 안 주면 죽이겠습니다. 이 말 듣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유괴범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만약에 사탄 마귀에게 지불되었다면 십자가에서 승리한 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의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사탄 마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탄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죄의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탄 마귀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대장되는 사탄 마귀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성경 중에서 싫어했던 구절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의를 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의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무도 안 돼.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을 루터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눈이 그 다음 구절에서 번쩍 띄었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벽한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의롭다 인정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란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수준의 의가 아니고 비록 죄인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시고 죽으셨습니다를 믿으면 그 믿음 모시고 의롭다 인정하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내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칭의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씀을 알고 루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대속해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은 죄에 따라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아서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의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몸통을 쪼각내고 이것을 각을 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비둘기는 목을 비틀고 날개를 찢고 제사장 귓불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제단 여기저기에 계속 피를 뿌리고. 여러분,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게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물을 가져올 때마다 제단에 피가 낭자하고 뼈와 내장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방에서 피 비린내가 나고 그 냄새 맡고 벌레나 파리가 날아들고 제단에서는 제물 태우는 연기와 냄새가 자욱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파김치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누가 또 똑똑똑 놓고 하면서 제사장님, 제가 어저께 못된 마음 먹고 못된 말을 하고 사기치고 불륜 저질렀습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 제물 드려주세요. 이것이 수없이 계속 날마다 매일매일 매시간 반복이 된다면 제사장은 짐승이 아니고 죄를 반복하는 그 사람을 잡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 보시면서 아마 소리치셨을 겁니다. 이놈들아, 제발 좀 죄를 그만 좀 지어라. 구약에서 짐승을 잡는 모든 제사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시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실 시간이 유월절 준비일 제6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여서 예수님 입에 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에 사용되었던 도구도 우슬초였습니다. 출애굽 때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우슬초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달림은요, 손에 못 박히죠? 체중이 밑으로 쭉 실립니다. 그럼 체중 때문에 아랫배에 있는 횡경막이 눌립니다. 횡경막이 심하게 눌리면 숨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리에 힘을 줘서 상체를 일으킨 다음에 후 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리에 못이 박혔어요.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서 올려서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채찍에 맞아서 찢긴 등 가죽은 상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거친 십자가에 쓸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빨리 죽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죽지 않고 고통만 길어지면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정강이 뼈를 망치로 쳐서 그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상체를 들어 올릴 수가 없고 숨을 못 쉬니까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죄값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당시 쓰여진 기록을 보게 되면 유월절 하루 동안 잡은 양의 숫자가 하루 동안에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말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흘린 동물의 피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지난 수천 년간 흘렸던 짐승의 피를 다 대신하고도 남을 엄청난 능력이 있는 피였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 피 흘림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고 크고 다양해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만 나의 죄가 해결됩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인 되신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붙잡아 매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것을 믿는 사람을 도우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내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양심이 굳은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십자가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르고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듣고 주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존귀함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출탄 식구들도 있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들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소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
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도우심이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그 은혜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포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소망 갖기 원하는 우크라이나 그 땅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은혜를 알고 경건과 절제 가운데 이 기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이 오늘도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 바라고요. 음악위원회 원래는 1부 예배 때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제940회 3월 정기당회입니다. 여러분 꼭 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당회가 든든해야지만 교회가 든든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당회원들 당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교육위원회 원래회 또 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부서들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집관 계속 나갑니다. 기억하셨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도움도 많습니다. 악보를 보는 훈련도 됩니다. 노래도 잘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음치였거든요. 지금은 곧잘하지요? 안 그러신가 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수첩 요람이 나왔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분씩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이 있는데 정점에 왔다고 그래요. 나아지겠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